전도서 9장 11절 12절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전도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잊혀지신 것 같지만 전도서는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네, 중간에 좀 빈 구간이 좀 있을 텐데 뭐 궁금하시면 언젠가 한번 또 타이밍이 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살다 보면 알 수 없는 상황들을 참 많이 접하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올 한해도 우리가 2020년 뭐 다양한 것들이 계획되고 있겠지만 사실은 알고 있는 것과 또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2020년 시작할 때 인터넷에서 떴던 만화 제목 하나가 있었어요. 원더키티인가? 뭐냐면 2020 원더키티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본 만화인데 2020년은 이렇게 된다라고 했던 만화였어요. 우주선이 날아다니고 이런 옷 입지 않습니다. 사이버복 아시죠? 이렇게 뿔 달린 거 막 입고 막 레이저 쏘고 그런 시대였는데 별과 다를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 기대하는 것과 삶의 모습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들이 그렇게 좀 다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사실 너무나 많은 예화가 있는데 제 주변에 저는 참 지금도 그 누나를 이제 볼 때마다 참 그 누나의 삶이 재밌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저랑 같은 변씨예요. 교회 누나였는데 성만 얘기도 웃기시죠? 저희 집은 이런 축복이 있어요. 어디에 가도 성만 얘기해도 한 번에 각인되는 아주 좋은 성씨인데 그 누나도 이제 변씨인데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참 이뻤고 공부를 잘했던 신명여고 다니는 누나였어요. 그 누나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왜냐면 주변 애들이 부러워하는, 왜냐면 교회 한 살 많은 누나였는데 같이 이제 어울리니까 애들이 부러워하는 거죠. 너는 뭔데 저렇게 이쁜 누나랑 어울리냐, 네 주제, 이렇게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공부도 참 잘했는데 수능을 봤는데 원래 목표가 이화여대였어요. 근데 늘 좋은 성적에 갔던 누나, 신앙도 좋았던 그 누나가 갑자기 수능 점수가 20점이 떨어지게 됩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20점이 엄청난 거예요. 학교가 3단계 정도가 내려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나가 어떻게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희 때는 수능 세대이기 때문에 그냥 우겨 넣어도 돼요. 그냥 원서로 넣어도 됩니다. 근데 누나가 서울교대를 집어넣었어요. 고민 끝에. 근데 그 해에 이화여대가 미달이 납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미달은 뭔지 아시죠? 1점을 맞아도 넣으면 붙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그 누나가 이제 교대를 가게 되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져 교대 선생님이 돼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데 열심히 이제 선생님을 하고 있다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아요. 교직에 위기가 옵니다. 남편까지 애가 3명이거든요. 근데 또 임신을 했는데 남자가 태어나요. 그 뒤로 교직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연락을 뭐 잘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까지 소문이 이제 들었어요. 누나들한테.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제 인생에서 삼수라고 하는 아름다운 시절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언제나 들어도 행복한 이야기죠. 삼수라는 시절을 보내서 남들보다 2년이 뒤처지게 학교를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학교를 다니면 느끼게 되는 건 분명히 남들보다 뒤처진, 더군다나 저는 이제 MDB라서 기독교 교육학과라 MDB라 대학원을 3년 과정을 보내게 됩니다. 친구들은 이제 신학과라서 2년 과정인데 또 1년 뒤처지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제 또래 남자애들에 비해서 제가 더 빠르게 목사 한 수를 맞은 경우가 되기도 하고요. 제 동기들 중에는 아직도 받지 못한 친구들도 있고요. 뭐 인생에 볼 때 이 먼저고 나중의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인생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갖게 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이지만 어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는 호주 산불, 작년 9월달인가 8월달에 났는데 아직도 안 꺼졌어요. 동물이 한 5억 마리가 죽었다는 얘기.
막 돌고 있고 코알라, 뭐 캥거루 막 지금도 여전히 이슈가 되는, 금방 꺼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진행형에 놓여 있는 삶이 알 수 없는 문제들. 삶이 신비로운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대한 것과 다른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기 때문이 아닌가. 물론 좋게 변화되면 좋겠지만 나쁘게 변화되는 일들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삶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랜만에 그래서 시 한 편 준비해 봤는데요. 최근에 제가 참 많이 읽고 있는 시인이 있습니다. 나태주라는 시인인데, 들꽃이라는 시가 잘 유명한 시인데, 이분 시 중에 뭐가 있냐면, 세상 일이 하도 섭해서, 약간 트로트 가사 같아요. 세상 일이 하도 섭해서, 나태주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일이 하도 섭해서, 그리고 억울해서 세상의 반대쪽으로 돌아앉고 싶은 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버리기도 하고 싶은 날 내게 있었소. 아무한테서도 잊혀지고 싶은 날, 그리하여 소리내어 울고 싶은 날, 참 내게는 많이 있었어. 라는 시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좋은 것만 있을 것 같지만 때로는 이렇게 좀 숨어버리고 싶고, 때로는 좀 이렇게 아무한테나 잊혀지고 싶은 날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누군가가 기억해줘서 또 다르게 또 기쁜 날로 변화되는 그러한 날들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보시게 되면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의 삶을 즐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일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똑같고 평범하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 죽음이 온다라는 똑같은 운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인생에 좋은 즐거움이다 라고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진행되다 갑자기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에 보면 경고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인간의 능력, 인간의 노력은 아무것도 인생을 보증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생에 노력하고 인생에 열심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올 것처럼 우리는 믿고 있으나 때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실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빠른 경주자가 왜 먼저 도착하지 않겠습니까? 빨리 달리면 가장 먼저 가는 거 맞잖아요. 또 그렇기 위해서 훈련하고 또 열심히 나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용사, 힘이 센 사람은 전쟁에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그 UFC 그 좀비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잘하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선수가 자기는 아무리 잘해도 덩치가 큰 선수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급 차이를 이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싸움 잘해도 일반인들은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조금이라도 배운 선수의 체급 차이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TV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힘센 사람은 아무리 해도 이길 수가 없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힘의 논리로 보면 강함이 약함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 덧붙여 보면 지혜자들은 음식물을 먹어야 되고 명철자들은 재물을 얻으며 지식인들은 은총을 입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도 우리도 알고 있는 당연한 이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 이 당연한 것들이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확률로 보면 그럴 수 있는 것이 더 많으나 근데 이게 꼭 그럴 수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당연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당연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빠른 자가 이겨야 되는데 느린 자가 이길 때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 분명 토끼가 이겨야 돼요. 근데 누가 이기죠? 거북이. 거북이가 이기는 신기한 일도 발생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거북이의 그 꾸준함이 이겼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거북이가 경기를 스스로 이기기 위해서 토끼를 깨우지 않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존재하고 있어요. 요즘엔 힘이 센 사람이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누가 있죠? 다윗과 골리앗. 분명히 골리앗이 이겨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이기는 일도 발생하죠.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고 다윗의 실력도 있었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에 대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냐, 11절 후반부에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쉬운 성경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모든 이에게 때와 기회가 동일하게 찾아오기 때문이다. 실력은 있으나 능력은 있으나 똑같이 시기라는 것이 있고요, 때라는 것이 임하기 때문에 실력과 상관없는 기회와 능력이 상황을 바꾸게 만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이 지난 이전 말씀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과 다름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9장 1절 보시면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마음으로 탐구해 본 결과 의인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를 기다리는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지 못한다.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는 소망 한 가지가 있었어요. 1절이 말하는 것처럼 모두 다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움직일 줄 아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당연하게 우리의 일상에 주어지는 믿는 자로서의 고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인생의 아이러니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보시게 되면 모두가 같은 운명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력이 뛰어나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은 똑같이 마주한다는 겁니다. 빠르나 느리나 결승점엔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빠르다고 해서 빨리 들어갈 뿐이지 느리다고 해서 못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힘이 세다고 해서 전쟁에 참여해서 다 이긴다는 보장도 없어요. 힘이 약해도 상황과 환경을 이용하면 이길 수도 있는 상황들도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느낀 또 다른 괴리감은 뭐냐면 8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라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모든 게 움직이고 있다라면 의인은 의로움으로 복을 받아야 되고요, 악인은 악한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문제는 반대는 되는 일도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역사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데 의인이 잘못되는 일도 발생하고요, 악인이 잘 되는 일들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전도서 기자가 뭐라 얘기할까요? 헛되다, 의미 없다, 이 세상은 정말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고백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순리대로 이루어지면 좋지만 오히려 역순으로 움직이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느껴지는 감정은 헛되다라는 감정을 너무나 많이 느낀다는 것이죠. 결국 전도서 기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한 가지 주제는 그겁니다. 인생은 알 수가 없다. 인생 알 수 없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할 줄이야. 물론 수많은 여자를 만났지만 결혼을 할 줄이야. 야,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얘기 같지만 맞아요. 우스갯소리는 맞아요. 뭐 수많은 여자를 알고 지냈지만 결혼을 할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저희 상견례를 할 때 저희 누나가 저희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굴에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같은 교회 사무 직원이었고 누나는 교인이었으니까 얼굴을 알게 되는데 딱 보자마자 저희 누나가 와이프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왜? 왜? 그 수많은 남자가 있는데 왜 하필 내 동생을 만나냐? 누나도 충격적이었겠죠. 얘가 결혼하네. 인생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복수하려고 얘기했죠. 매형 생겨봐라. 똑같이 얘기해주겠다 내가. 근데 매형이 생겼어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고맙습니다. 누나를 데려갔거든요. 인생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은 알 수 없더라고요. 스킨십 그렇게 싫어하는 저희 누나, 목만 건드려도 짜증 부리고 때리는 누나가 매형의 손길만 닿아도 웃고 있어요. 인생은 알 수 없더라고요. 인생은 알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인생 속에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그러한 열심이 있으면 성공하는 것 같으나 오늘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여전히 경쟁 구도에 놓인 TV 프로 아시죠? 서바이벌 프로그램 같은 거. 뭐 가수를 뽑는다라든지. 요즘에 씨름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1등 하진 않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너무 잘하는데 시대와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1등 하지 않는 시대. 때로는 너무 잘한 사람이 실수 한 번 했다고 밀리고 아무리 못해도 조금 한 번 잘하면 순식간에 인기를 얻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라는 것이죠. 어디 음악 프로만 그렇습니까? 축구, 야구, 경기 모든 것만 봐도요. 한 번 갑자기 잘해버리면 그게 또 다른 좋은 기회를 만들어내는 짜릿한 역전의 기회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시간과 기회가 누군가에겐 기쁨을 주지만 때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결과를 반드시 낳게 된다는 게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12절 말씀 또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확히 얘기하죠. 사람들도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한다. 이 표현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도 자신의 불행을 내다볼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불행 내다볼 줄 알면 피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불행에 걸리게 됩니까?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미리 준비하면 되지만 삶은 죽음조차도 지금 내가 당장 앞에 있을 일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인생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비유합니까?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림 같은 것이다. 물고기가 왜 그물에 걸리겠습니까? 자기는 아무리 물고기가 이렇게 좀 없다 한다고 해도 잘 알잖아요. 낚시해 오신 분 아실 거예요. 물고기 잡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도 걸리는 물고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새가 지나가다가 올무에 걸립니까? 왜 걸릴까요? 새도 아무리 우리가 죄송해요. 새의 머리, 새 대가리라고 표현하는 비하 발언도 하긴 하지만 걔네도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걔네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걸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함정에 빠지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도 덫에 걸리고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악인에게 이용당할 때도 있는 게 인생의 묘미라는 것이죠. 전도서 기자는 이러한 재앙이 누구에게도 올 것이며 또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12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하냐.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이야기한 크렌쇼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 그는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콜렛에 따르면,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에 따르면 기회는 인간의 삶을 지배하며 좋은 결과가 뒤따르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에 아무런 유익도 제공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예측 불가능한 것을 위해 계획을 세울 수 없으며 무질서한 것을 위해 보상할 수 없는 노릇이다. 결국에는 반갑지 않는 손님이 갑자기 삶을 끝장낼 것이다. 그 결과 인간은 그물에 걸린 물고기나 올무에 걸린 새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인생은 이래서 허무하다. 우리 인생도 결국 허무한 인생이다 라고 그는 삶을 쭉 살아보니까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3장도 얘기한 바, 5장도 얘기했고 8장도 얘기한 바입니다. 결국 인생을 다 경험해봤지만 자신이 느낀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알 수 없다, 허무하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몰라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러한 이들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말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사람들도요, 긍정의 일을 생각하지만 때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긍정적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해결할 수는 있지만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런 일을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갖고 태어나지 않고 무능력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의 존재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실력이 뛰어나도 밀려나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은 은퇴라는 시기가 오기 때문이죠. 그중에 오늘 말씀해 본 것처럼 내 실력 때문이 아니라 환경, 상황 때문에 밀려나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프로와 아마추어. 프로는요, 아무리 못해도 평균 실력을 늘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컨디션이 좋으나 나쁘나 자신의 에버러지 평균을 늘 갖고 있어요. 근데 아마추어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운이 좋으면 프로보다 더 좋은 점수를 낼 때가 있어요. 몇 번, 인생에 몇 번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그러한 사람을 프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적이 뒤죽박죽하잖아요. 자신의 실력이 아닌 거예요. 좋다고 해서 슛이 잘 들어가고 나쁘면 슛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몸이 아파도 대충 7할 정도의 실력을 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프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브라질이나 독일을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월드컵 할 때 독일이 이겼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1위로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독일이 우리나라 한번 졌다고 그래서 갑자기 42로 벗어나지 않아요. 그거는 어쩌다가 이기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은 상황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감 넘치던 내 삶에서 무능력함을 경험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실수 없이 잘했고 모든 게 정말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오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걸 천재지변이라 부르겠지만 사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감정을 많이 느낀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이런 일이 참 많더라고요. 대부분의 대표적으로 어느 말씀에 있냐? 저는 주로 어디 말씀 보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이성이라는 전투에서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댓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을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쉽게 말하면 3천 명 정도 보내면 전쟁에 이길 줄 알았는데 치고 돌아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는 여리고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성읍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의 일이었거든요. 여호수아 5장 1절 또 그들에게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소문이 났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문이 났고 그 백성들이 온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그 건너편에 있는 모든 왕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물이 될 정도로 녹아지는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더욱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난 뒤에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유명한 천혜의 요새도 무너뜨렸는데 3천 명 정도 가서 쓰러뜨리면 되는 아이성조차도 쉽게 봤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6명 정도 죽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그들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빠른 경주자였고 용사였으며 지혜자들이고 명철자들과 지식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때와 시기 속에 절망의 상황을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이성은 소수였습니다. 3천 명 정도만 간다면 거의 백성들이 많아야 1,000명도 안 되는 인구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졌고 마음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너무나 당연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으나
넘어짐을 경험할 때 우리 마음도 녹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여호수아는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7장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무슨 말이냐? 그 순간 여호수아는 절망과 좌절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시기와 기회를 얻지 못해 절망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이 상황이 왔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유가 발견되죠. 아간이라고 한 사람의 죄, 하나님이 여리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 다 하나님께 드려라고 했는데 아간이 가져간 그러한 작은 몇 가지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절망에 놓이게 됐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유명한 아골 골짜기가 그때 태어나게 된 놀라운 사건이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어려움으로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이성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희망을 들은 그들은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갔더니 승리를 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 중에 뭘 볼 수 있느냐? 어렵고 힘들고 어쩔 수 없이 쓰러지는 여러 가지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으나 성경은 우리가 그것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희망을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넘어지는 상황, 어쩔 수 없이 절망하는 상황을 왜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다 경험해요. 다 누구나 누립니다. 똑똑하다고, 돈이 많다고, 뭐 능력 있다고, 힘세다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그 순간 속에 온전하게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나에게도 벌어진 당혹스러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자꾸 나를 그렇게 몰아갈 때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 일 없습니까? 있잖아요. 다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희망이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래서 삶이 헛되다라고 말하며 물론 뒤에 바뀌긴 하지만 그런 결론을 내렸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때론 세상이 주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나아갔던 차이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올 한 해 모르죠, 또 환경과 상황 때문에 가정, 직장, 뭐 삶의 문제 속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일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고 기도 제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그런 일로 말미암아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이라면 왜 좌절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아예 엎드려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편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아예 엎드려지지 않도록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엎드려지면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아예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그 순간 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또 다른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아예 엎드려지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손이 닿을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과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올 한해 2020년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도 반드시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넘어질 수는 없습니다. 넘어지다 보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우연이라면 우연이겠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순간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나아가 새 힘으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